일반 사찰에서는 이렇게 스님하고 바로 이런 공부가 안 되고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이니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삶의 구속대가 사니까. 스님, 제가 작년 여름에 이게 스님 밑에 와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진정 집에 와서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스님한테 법문을 듣는데, 난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너무 눈물 나고 많이도 울고, 또 마음이 급해서 스님한테 질문도 막 하고, 지금 또 작년하고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진 자리, 앞서 법문하신 말씀이 전부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 공부 보따리 풀어놓기가 좀 두렵기도 한데,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일단 제가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할 겁니다. 네. 저는 처음을 특별히 했다, 이런 신비한 뭐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제가 스님 앞에서 울고불고 했을 때 제가 느낀 건, 지금까지 이제 여정을 제가 가양경기는 처음 들어와 보는데,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여기서 울며불며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정말로 눈물 나는 그 슬픔이나 가밭의 노랑나비나 똑같다. 그것이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게, 어쩌 그 순간 느낀다기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됐었고, 또 이제 지난번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그 슬픔이나 노랑나비나 똑같더라 이거죠. 네, 또 정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보십시오. 설명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분별 이전 자리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분별이 떨어진 거죠. 그런 네. 게 그게 분별이 떨어진 거지. 요즘은 좀 안 속습니다. 좀 편안합니다. 이건 분별 떨어진 거 아니죠. 다르죠. 그쵸? 예,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슬픔과 예. 노랑나비가 똑같더라. 정말 똑같더라. 하는 게. 예. 정말 놀랐어요.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예. 상상도 못한 경험이었죠. 그걸 지금 다시 해볼라 해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 그랬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요, 꼭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 상태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방아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어머님이 오셔서, 여기 진짜 불방망이가 안에서 그냥 비누를 그때, 제가 맞이가 되다 보니, 양쪽 맞이가 되다 보니, 제 부모님을 한 번도 시부모님만 뭘 하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당당하고, 남편은 너무너무 효자효자하고 이러니까, 정말로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친정 부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하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그때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정말로 못 살겠다. 가슴이 터지려고 한다고 스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스님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스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지 않고 마구 네 생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이게 어떻게 내 생각이냐, 현실이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제 생각인가. 그래서 저도 스님한테 대들다시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을 할 때 세 번째 가서 스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묶였던 단추가 와르륵 다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정말 그때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 그렇다고 그 뒤에 속이 북돋지를 않쳤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확 그래서 정말 또 그런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또
내 생각 밖에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때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 자, 시어머님이랑 계속 계시면서 제가 이제 이 공부 중에 있으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보면 어머니는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또 어머니가 안 계실 때도 제 눈앞에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어디에 한 생각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안 보일 때도 한 생각이 일어나서 걸려들면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40년 정도 되는데 그 어머니 며느리 되어서 살면서 그 억울했던 그 40년 동안 억울했던 일들이 흔적도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말 깔치가 되어가지고 저 가슴을 긁어대요. 그래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속상하고 한데 어느 날 제가 스님 그 어머니가 그 앞에 계시고 잠깐만요. 아니 다른 분 음소거가 해제가 돼서 소음이 들렸어요. 잠깐. 네 계속 하십시오. 어머니가 소변을 지르시고 막 흘리시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걸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날 똑같은 행동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제가 그냥 지린내 나고 바닥 닦고 기저귀 치우고 그것만 있어요. 네,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고 마음에 아무것도 그것만 이거죠. 할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또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그래도 또 말 얻어맞습니다. 분별심이 없더라. 마음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치울 뿐이었다. 그 얘기잖아, 그죠? 예, 그 말씀을 전에 도저히 못 알아들었거든요. 뭐가 그 사실을 보라는데 도대체 하나는 이게 사실이지 이 사실이 나를 화를 나게 하니까 이게 하나는 이게 사실이지 뭐를 사실을 보라 하는가. 제가 그랬는데 네, 이렇게 화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이렇게 내가 화낼 만한 일이 존재하는데 그게 사실이지 무엇을 사실을 보라고 하나 스님이 네? 그랬는데 그렇죠 보통. 그런데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분별이 멈추고 보니까 일은 그대로 다 일어나서 자기가 치우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전혀 일어나는 게 없죠. 네, 그거 너무 이상했어요. 신기한 것보다 이상했어요. 이상했고 또 이제 저번에 여기 고향집에 왔을 때 서울에 사는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정말로 만나서 그래서 이제 올케가 밖에 나가서 형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빨리 와보라고 해서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 막 떼다가 머리는 막 부시바구 같이 해가지고 몸빼를 입고 쫓아나가 보니까 그 서울 친구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도 마음속에 했어요. 그러면서 제 얼굴 처지고 주름지고 제가 나이가 이제 3년만 있으면 7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늙었는데 친구 얼굴이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약간 자괴감 같은 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로 이상한 게 그 다음 그 순간 분명히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 순간에 그게 없고 그 친구 얼굴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이게 알아채지도 못하고 친구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친구는 서로 올라가야 돼서 하고 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 그 어디 갔지? 분명히 예전 같으면 하가 머리 끝까지는 제가 옛날에 훨씬 이뻤거든요. 훨씬 10년 더 어리고 10년 어리게 제가 살았어요. 친구들보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친구가 그렇게 서울 가서 이제 잘 사니까 잘 다듬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심히 불편할 건데 그 순간 그 올라왔던 그 불편한 자괴감 그런
것들이 끝없이 나를 따라오면서 머릿속에서 괴롭고 가슴에도 막 부글부글 끓고 내가 거리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게 저는 정상이었어요. 뭐 그런 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고 나는 제가 봐도 안 되는 거 너무 잘 돼갖고 고생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제 옛날에 고생 안 할 때 너무 내 때문에 괴로웠던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당연히 정상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게 없어요, 스님.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제가 찾아보려고 어마무지 노력했습니다. 그 감정을, 정말 손도 다 넣어봤어요. 제가 어디 있나.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나. 예. 그래서 진짜 허공에 떼고 바람을 잡듯이 손으로 정말로 어디 갔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올케가 15살 어린 올케가 저보고 형님 저보다 그 형님이 더 젊더라고. 형님 얼굴이 다 망가졌다고 막 올케가 그랬어. 그러는데 제가 웃으면서 올케 보고 그 사람은 서울 사니까 잘 나가고 이러면은 그런 데 가서 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전에 1년 사는데 우리끼리 사는데 이만해도 막 훌륭하다. 내가 니 정 그러면 니도 그러러 가라. 내가 그러면 올케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올케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말로 신기하다. 옛날 같으면 너처럼 불편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그 감정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찾아봐도 없다 이거 왜 이러노 내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진짜 여행을 하면은 돌아오는 길에 신발 코가 까이도록 재없는 돌멩이를 차고 집으로 와서 집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 팔자가 와 이리 됐노라고 제가 막 이렇게 할 일인데 안 돼, 스님 그게 안 돼. 근데 지금 그 친구에서 나 일이 늙었다고 그 말을 한다 해도 마음이 뭐가 없어요.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에 뭐가 아무것도 걸림이 없더라 이거죠. 네네. 그렇게 뭐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을 제가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님이, 말하면 되지.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고 말을 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어디 있다고 스님은 자꾸 저런 소리를 했었는데, 진짜는 못 알아먹는 소리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스님 그랬어요, 그때. 그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럴 때는 낯선 느낌, 낯설다,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낯선 느낌이네. 제가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난 게, 익은 것은 설계하고, 낯선 것은 잊게 하란 말이, 이 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갑다. 당연히 화나고, 그렇죠. 열받을 이 일이, 이게 당연한데 내한테는 이거 있는데 그 낯선 느낌을 찾아보고 익숙한 내한테로 돌아가려고 막 찾아보고 뒤져보고 하는 그때 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내가 있고 저기에 내가 있고 그런 것도 좀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수을 때려도 저 그런 경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내가 있고 저기에 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거고 그게 아니고 아까 법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 분별할 게 없더라 이거지. 그냥 마음에 아무런 정말 먼지 하나도 없더라. 그거잖아, 그죠? 그냥 정말 티 없이 깨끗한.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시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저지르셨는데, 그걸 치우고 하면서도, 정말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더라. 그게 이제 분별 이전 자리고, 자리라고 하기보다, 분별 이전이죠. 이제 그게 분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럼 내가 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은 나가 아닌가요?
자, 여기 있는 이 의자 이것은 자기가 아닙니까 하면 의자도 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네. 거지.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 책장은 자기가 아닙니까 하면 그것도 접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좀 이제 무슨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면 제가 좀 이 분별을 신용을 안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화가 나거나 네. 뭐 저게 좋다 안 좋다 하면 제가 좀 이것을 신용을 지금은 좀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이 후들려가 자빠지기는 하는데 그 신용을 좀 옛날보다 안 해서 좀 지금 어머님이 이제 본가에 가시고 싶다 하셔서 혼자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전에 같으면 제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연세에 어머니가 가시고 싶어 한다고 가서 모시고 같이 있어야지 그거를 따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 근데 저도 살아야겠기에 그거 제가 뭐 아무리 그는 순간을 경험했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저도 휴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거기 떼놓고 저는 친정에서 혼자 이제 지금 휴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커뮤니티 노릇을 할 때는 잘못했다 소리 들을까봐 커뮤니티로서 그 노릇을 잘못했다 소리 들을까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또 뭐 더 내가 필요하면 내 또 필요한 일도 하고 그래서 언제는 어떤 평가에 좀 덜 흔들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머님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많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하는 거는 더 잘해서 좋은 며느리 돼야지 하는 그런 욕심도 없다는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그런 것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용기가 첫째는 매사 살아가는데 제가 굉장히 전에 우울증도 심하게 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가 우울증 걸렸던 사람 책을 줘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말 죽을 지경까지 맨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3, 4년 이렇게 겪고 살면서도 그래서 불자가 돼서 이제 어쨌든 뭐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 내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 이제 제가 살아왔는데 그래도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살고 정말로 바람이 한 자락 휙 불면 눈물이 그대로 쏟아지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많이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용감해지고 또 그렇게 이제 저를 신용을 안 하니까 스님 그냥 자유가 와요. 전에는 이렇게 분별하는 저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온갖 그거를 다 하니까 제가 자유가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분별심 그것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마음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거 따라다니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잖아, 그죠? 네네. 근데 지금은 안 따라가기는 안 하는데 별로 신용이 안 가요, 제 마음이. 마음이 일어나도 네. 그 마음에 별로 관심이 안 간다. 관심이 이제 좀 덜 간다 이거죠. 그게 집착이 덜 된다 이거지. 분별에 덜 속는다. 네. 네, 뭐 속느냐 하여튼 좀 생각이 일어나면 좀 전에는 반가운 친구 만나듯이 정말로 날로 죽이려 하는 분별이라도 그게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이거 이렇게 손을 탁 잡는데 요즘은 네. 너 왔어.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떨떠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어나는 마음과 거리가 좀 생겼다. 그것이 좀 이제 힘이 좀 없어졌다. 그죠? 네, 그렇게 버뜩 가서 손잡고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버뜩 가서 그 마음에 쑥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럴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도 있고,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일어난 생각으로 오전 내도록 그냥 달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또 스님한테 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또 한 방 얻어맞고 소리 들으면 듣고 그래도 스님한테 보따리를 풀어놓고는 또 아닌 이 콩팥 가려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가야 네. 스님이 질문 자꾸 하라고 그렇게 용기 주시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하고 스님한테 또 많이 얻어맞고 그래야 제가 제 족쇄를 제가 풀어야 되는데 저는 방법 잘 몰라서 스님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지금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그간의 과정을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자기가 공부는 자기가 해 나가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제 막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막 분별에 속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한 번씩은 그런 말씀들을 다 각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한 번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 용기가 없으면 자기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저는 오늘은 스님 또 말미에 가서 저를 또 혼을 내실지 몰라도 이 질문이 이까지 오는 동안 제 얘기를 하는 동안 스님이 혼을 안 내시는 거는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전에는 조금 가다가 혼났거든요. 그래도 그리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사실.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요. 그거 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스님이 그때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법부님 고생하십니다. 어쩌노. 그래도 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그 단추 떨어지는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명확한 사실을 스님은 자꾸 네 생각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하시고 꾸지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는데 그 세 번째 가가지고 맥도 못 추고 와르륵 떨어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이라고는 이게 진짜 그렇게 단단하던 생각도 이게 완전 내가 망고 내 생각이구나. 제가 그때 진짜로 이제 그때 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도망 안 가시고 잘 계셨네요. 스님은 이제 이때까지 쏘갔는데 그래가고 나머지 생을 저희 어머니 92살인데 제가 뵈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제일 좋은 건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어머니는 귀도 밝으시죠, 눈도 밝으시죠, 글도 아십니다. 아시는데 이제 내가 점점 대화가 되니까 배려가 없고 아가야처럼 우리 손자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치매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랬는데 애기가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 자기 위주로만 가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가 태아대가 그리 되는 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공부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또 두 번 다시 이 얼마 안 남은 이 여기를 허송세월을 해서 제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죽는 게 무섭게 살다 가기는 싫어요, 진짜. 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 안 가고 계십니까? 스님은 머리가 안 계시지만 스님이 제 머리끄댕이를 꺼도 저는 이제 코피가 터져도 안 갑니다, 이제. 코피가 터져도 안 해요. 스님한테 계속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해가면서 내 분별을 제가 봐야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세월을 행복하게. 그럼 행복이 다른 거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내가 저한테 신용이 없어지는 그게 행복이지만.
자기 일어나는 마음이 다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것이 이제 거창하게 말하자면 해탈의 기쁨. 자기로부터 벗어난 해탈이 풀려났다 벗어났다 이거잖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난 기쁨이지. 네, 거창하게 말하자면 맞잖아요. 이게 다른 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라는 게요. 자기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자기가 족쇄야, 족쇄. 지금 말하는 자기는 자기 분별심. 통틀어서 말하자면 자기 분별심. 이게 족쇄예요. 그죠? 진짜.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오줌 지른 거 치우고 어머니 어쨌든 수발을 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지금은 그렇게 무시무리해지는 때가 많지 않아요. 분별이 일어나서 속이 상하고 냄새가 나서 밥도 먹기 싫고 막 오만 데 가도 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는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그게 뭐 항상 일상으로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압니다. 압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다른 도반 분들도 들으시고 또 공부하는 데에 용기도 나고 그래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 법부님은 저렇게 가고 있구나. 법부님이 뭐 공부하시면서 힘들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사실 말이 쉽지 자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사실인데 스님은 뭘 자꾸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제대로 보라고 하나. 이게 사실이지.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왜 내 마음이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저 상대방이 왜 내 마음이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내 마음이냐. 응? 그때 정말 기도 안 막히죠. 모를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게 정말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스님 말씀을 믿기는 믿지 믿는데 저는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아깝하고 쏙 터지고 또 때로는 의심도 스님을 해요. 자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스님이니까 아니 스님 우리보다 일도 다른 일은 많겠지만 일단 가정이 없으니까 내보다 수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되는 일이야. 이게 코앞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하고 뭐 스님 제가 30년 불교를 믿으면서 진짜 내 본성자를 찾기 위해서 공부에 뛰었던 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니. 예, 그 의심, 이제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사찰에서 하는 그 공부가 아니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 사찰에서도, 사찰에서 하는 공부가 뭐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공부를 하셨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잘못하셨던가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사찰에서는 이렇게 스님하고 바로 이런 공부가 안 되고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자유인이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삶의 구속대가 사니까. 그래서 20년, 예, 삶이 항상 구속되고, 집에 일이 안 되거나,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절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 절의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 제가, 이거는 이제 해보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 이건 아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건 내 거짓 새끼도 아니고, 맨날 와서, 부처님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놓고 저거 달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본성 자리를 보는 이 공부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해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망구, 중저거들끼리 아는 소리 해놓고, 우리 보고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말, 네. 스님들이 어려운 법문 해놓고, 네. 신도님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고, 스님들끼리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자기들 쓸 수 있는 자기들만 쓰고, 모르는 우리는 쓸 수 없는, 자기들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세속에 사는 우리한테, 한말로 말해서, 붓으로 글을 쓰라 하면, 이제 스님들은 붓으로 그렇게 쓰면 되지만, 우리가 일상 메모를 할 때 붓으로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볼펜으로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살겠구만. 그렇게 또 자기들처럼 붓으로 쓰라고 하냐. 저는 좀 사람 뺐다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진짜, 제가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그냥 겉으로도 그냥 욕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보니, 망고 제 생각이고, 제가 몰라서 못 알아먹은 기고, 예, 떼눈이 까막눈이라 못 알아먹은 거지, 참, 스님 욕할 일이 아니구나, 무당이 나무란다고, 무당이 못하는, 안 된다고, 나타난다만이 내가 딱, 그 짝이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한 20년 스님 중 보고 욕한 것 같아요, 스님. 겉보가 막 좀. 괜찮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성의 맛을 보겠다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찾아 헤매셨네요. 그 열성이 대단하셨네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으니. 뭔가 있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 부처님 말씀이 이 긴 세월을 전해를 올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온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 팔만 대장경을 불에 태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태워도 태울 수 없는 이게 살아있는 게 있잖아, 그죠? 다 태운다 해도. 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깨치고는 깨닫고 나시면 어떤 스님이 책을 다 불태웠다 그런 이제 아니 뭐를 깨달았길래 볼 책을 다 찾아보고 뭐를 갖고 공부를 하시려고 깨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저는 그런 주제가 안 됐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도 서양에서 들어온 책 번역한 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 교학 서적, 또는 초기 불교, 아무튼, 서적들이 많죠. 서적이나 강의들이. 근데 그 뭔가 또 있나 해서 저 또 공부, 뭔가 또 있나 해서 자꾸 그런 마음이 가겠지만, 정말 다 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다 태워도 겁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진짜가 이 책을 이게 진짜로 진짜백이 아닙니까? 이 생생한 살아있는 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분별을 해서 하는 말이죠. 살아있다는 것도. 이게 진짜지. 응? 배고프다고 밥 먹을 줄 아는 요 성품 요게 진짜지. 그거 자기한테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남 훌륭한 스님 훌륭한 물론 그분들한 배울 것 그 지도 받을 것 뭔가 이렇게 남만 쳐다보고 거기에 따라가
게 아니라 그 법문을 잘 듣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를 깨우치고 결국은 모든 법문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법문이지 다니게 하는 법문은 아니에요. 법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가 힘이 생기고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고 뭐 다 같은 말이죠.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 무슨 뭐 제가 교주도 아니고 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이게 힘이 없는 이유는 분별 속에 있을 때 힘이 없습니다. 분별 속에 있을 때. 근데 뭐 항상 분별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하루아침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딴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힘입니다. 그게. 분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뭐 등등등등등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부족한 것 같고 뭐 누구 잘하는 그래서 제가 그 법우님들한테 법우님은 공부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어떤 분한테도 또 뭐 누구는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첫째,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상이 생겨서 거기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많고 공부라는 것은 옛날에 선사들 보십시오. 전투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생길까봐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인정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당신은 공부 잘한다? 그 만구 내분별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별 공부 시키지도 않고, 누구 잘한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꺼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이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가 좀 있어도, 이렇게 헤매고 있어도, 본인이 지금 저기서 좀 헤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헤매야 됩니다. 헤매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네, 계속 해보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말죠. 지금 현재의 법우님의 상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이유는 이런 거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믿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자기 현재 상태를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알게끔 알아듣게끔 이렇게 해드리지 않는 그렇게 해드려 버릇하면은요, 그 끊임없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고 싶은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알겠어 하고 또 나아갈 길을 좀 알 것 같고, 내 오류도 좀 안 것 같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좀 아는 것 같고, 그게 전부 알고 싶은 분별 욕구 만족밖에 안 됩니다. 실제는 이 낯설은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진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토록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부터 낯이 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힘을 잃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그게. 근데 이 공부 시간에 저조차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언제 힘을 잃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을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해보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계속 해보면 되는 거지. 그 말을 믿어진다면 예.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기 경험담 잘했든 못했든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그냥 자기 얘기를 있는 그대로 뭔가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점검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검이라 하니 참 거창하죠. 아무튼 뭔가가 공부가 나아가는데 뭔가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내 자존심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이라는 거 버리겠다.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나는 내 자존심이 똥이 되더라도 나는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게 간절한 분들은 자존심 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또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얘기조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뭐 맨날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자기 얘기, 간단하게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말씀들을 용기 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